한번 우리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면 내 삶은 변합니다. 시작.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 경험하십시오. 예수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변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제목이 그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신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도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했던 이 히브리서 말씀 나눔을 이 영화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4월 16일 날 잠정적으로 4월 16일 날 주일 예배 후에 요 교회 옆에 있는 센츄리 시네마를 전체 대관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관을 해서 여러분들 다 모시고 예수 영화를 보러 갈 겁니다. 영화 제목이 Jesus Revolution이라는 이 예수 영화입니다. 예수 혁명. 지난주 윅데이의 주중에 출근들 하셔서 행정간사님하고 몇몇 간사님들이 교회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회사들에게. 회사 가셔서 교회 사역들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영화 극장들하고 계속 컨택트를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디토리움 그 자리 예약 때문에 가장 큰 거를 빌렸는데도 여러분들 지금 오시는 것들을 어떻게 어레인지를 해야 될지 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목장별로 전체가 나간 줄 압니다. 포를 올렸는 줄 아는데요. 명확하게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어느 정도 인원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포를 좀 참여해 주시고요. 많이들 가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셔서 예배를 끝나고, 그래서 그것이 예배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난 11월 달에 히브리서 말씀을 마무리를 이 영화로 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영화가 끝나고 나서 한 공간에서 저희 공동체가 전체가 한 공간에서 영화를 다 같이 보고 끝난 다음에 목장별로 은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같이 그 영화에 대한 마음들을 좀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영화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삶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라는 거예요. 삶의 부흥이 일어난대요. 현실적인 변화를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경험하면 현실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어떤 건지 아세요? 서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랑 미나 목자랑 다른 사람이잖아요. 미나 목자의 어떠한 삶의 어떠함도 제가 미나의 목자의 삶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의 삶이니까 판단하지 않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인간의 족속들을 보면서 또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이시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오기도 했고, 뭐 유학생도 있고, 어떤 동질감이 있으니까 판단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 여기서는 히피도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다른 인종들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서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 저주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가 끊어지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그들의 삶의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영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니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재밌게 드라마틱하게 영화에
나타납니다. B급 영화가 아니고요. 굉장히 그 연기들도 되게 잘 하신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부예배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새누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경험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핵심이에요. 핵심.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소개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했던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그 천국 문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코워커들 가운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1분단부터 4분단까지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가운데 소개한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도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이십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가 아니고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들 각 사람마다 굽이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용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사용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치우시고 들어오셔서 일로 와 라고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늘 그렇게 다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도록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1월달 2월달에 계속 설교했던 것처럼. 그러나 제사장의 계보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론의 계보로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이 말씀 나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 나눴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 나눴죠.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원히.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영원이래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 전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마다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할 사람들이 계속 계보를 통해서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영원히, 이 이후에는 없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단번에 우리를 위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무리해 주셨어요. 끝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하셨어요? 새로운 언약을 주셨죠. 모세와 세운 그 언약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세우신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님에 대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써머리 잘 되고 계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할렐루야. 웨이크업 하시고, 여러분 이것만 잘 들으셔도 돼요. 지난 3, 4개월이 마무리되니까 조금만 버텨주시고 잘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9장에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그 첫 언약의 때에서 범했던 그 죄를 예수님이 속량하시려고 죽으셨대요. 와우.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네,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기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땅에 있는 그 소망을 말하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시리, 영원한 도성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그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한 이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마지막 포인트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그런데 아주 장엄한 어조로 이 자기의 서신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와우, 예수님 변치 않으십니다. 이 말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쭉 설명해 오고, 그리고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선언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1장부터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한 문장을 꺼내 들은 게요, 예수님 변치 않으십니다 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 정말 이렇게 변하고 변화무쌍하게 변해가는 이 세상에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자신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예수님은 그리고 지금도 계시는 분이시고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요.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안 계신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죠. 다른 종교들처럼 인간이,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먼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편지 서두에서 이 점을 강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다양하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 그 아들로 통해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소개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요, 신문에 어느 날 저도 그 신문을 본 적 기억이 나는데, 어떤 기사가 났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가 운동하고 다시 잠에 들면 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났다라는 그 기사가 난 거예요. 혹시 그 기사 본 적 있으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가 다시 잠들면 간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 계세요? 일찍 일어날 일이 없으시니까 여러분 관심이 없으셨군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저의 그 직업군에 있는 분들은 이제 새벽 기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라는 걸 이제 해요. 근데 이제 보통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 후에 약간의 쪽잠이 굉장히 또 달콤합니다. 근데 그 기사가 저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내용이, 간이 일어났는 줄 알고 운동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여기 의사들 잘 들으세요. 그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의사협회에서 나왔던 기사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잘 모르겠어요. 몇 가지 이렇게 무슨 뭐가 분비가 된대요. 간이 이제 이 사람이, 주인님이 일어나셨군. 그래서 뭘 분비한대요. 근데 분비를 하려고 막 뿌쭉뿌쭉 했는데 다시 잠이 잔대요. 그러니까 다시 잠드나 보다. 그리고 간이 아닌가 봐. 다시 자다. 이렇게 하면 간이 손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 연구 결과가 있었대요. 몇 년 후 그 연구가 잘못됐다라는 기사가 다시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커피 그 연구 결과들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루에 한 잔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하루에 몇 잔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논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뒤집히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논문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계속 변해요.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 지식은 계속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는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장엄하게 편지를 써놓고 마지막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그 마지막 센텐스는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리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목적,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목적과 예수님의 능력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도 우리도 훗날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만나 뵙게 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신 동일하신 분이시고요. 2000년 전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을 걸어 다니셨던 동일한 분이십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시면 예수님이 밟고 다니셨던 그곳을 여러분들 밟고 다니실 텐데 많이들 신청해 주십시오. 가실 텐데요, 그때 그 밟고 다니셨던 그 예수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후로도 지금까지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변치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관계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맺으신 관계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요,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행하셨던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혹시 병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을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도 회개하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배고파서 집에 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적적으로 떡과 물고기를 먹게 해주셨던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여러분의 삶에 필요가 있으시죠.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당시에 거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관계의 필요함도 여러분 채워주세요.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구직의 필요함도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예수님이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 필요를 성경 안에서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의 이직의 문제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영적인 배고픔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도 차별하시지 않으세요. 막 더 종교적인 그러한 사람과 덜 종교적인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스스로 막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인간과 사람 스스로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차별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른과 아이도 차별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도 차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 구원받아야 할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어야 할 그냥 예수님 앞엔 가련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부예배 성도 여러분, 새누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될 그 지저스 레볼루션에도 그 영화에도 언급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지 않아요. 몇몇은 일어나서 나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장에 있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누구의 신앙생활과 누구의 믿음의 생활 방식과 신학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고 구원받아야 할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점을 확실하게 붙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도 차별하시지 않는구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던 그 일의 효력이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던 그 효력이 오늘날까지도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설교 때도 계속 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레위기 우리가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라는 특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숫송아지를 잡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약궤 주변에 막 뿌려요. 그리고 이제 피를 다 뿌렸잖아요. 그리고 나면 뭐가 남아요? 맞아요. 짐승의 고기가 남죠. 고기는 어떻게 했냐면 그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로 태웠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피로써 레위기 16장에서 그렇게 대제사장들로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면 뭐가 남아요? 네, 잡고 난 짐승의 고기는 그 예루살렘 진 밖에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다 거룩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은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기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이해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2주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한국에서 한 경찰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건은 그분이 지난 10년 동안 청렴한 경찰상을 매년 받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 와우, 속았구나 라는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속이면서 그렇게 살았었을까라는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10년 동안 속이면서 뇌물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성품이 10년 동안 청렴하게 사셨던 것도 그분의 삶이고, 한 번에 몇 번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잠깐의 템테이션으로, 죄죠, 뇌물을 받아서 구속된 그것도 그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렴하게 자기의 삶을 다 그렇게 10년 동안이라는 건 쉬운 기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것도 그분의 삶이고요. 그렇게 노력하면서 선한 삶을 살려고 했던 것도 그분의 삶이고, 그리고 그 템테이션에 넘어간 그 죄를 지었던 것도 그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도 그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유대인들이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그 청렴하게 10년 동안 그렇게 경찰 생활을 하다가 그 템테이션에 뇌물을 받고 구속된 그 경찰의 삶을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누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죄사함을 받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부탁하거든요. 첫 번째는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두 번째 부탁이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1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두 번째 부탁은 여러분 선을 행하며 살아가십시오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나서 서로 나눔하는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하는, 실천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도 변치 않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찬양을 마음에 깊숙이 새기면서 고백해보고 싶어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하나님. 내 이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분들의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손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선포했던 것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내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그 기쁨의 제사가 내 인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아가는 내 인생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변치 않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 시작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기쁨의 제사 드리는 우리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